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아마 올해도 다사다난 해겠지요.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올해부터 그로잉 EO이라는 어린 자녀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아우름 채플 리모델링도 올해 상반기 완공했습니다. 장로 선거를 통해 3명의 장로님을 세우기도 했지요.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새생명 축제도 올해 다시 개최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유독 시간이 빨리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했던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 성취들과 행사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대상을 바꿔서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 가지 성취도 있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셨을까? 자녀의 앞길이 잘 풀리거나 투자에 큰 성과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한 것 같은 일들은 못마땅해 하셨을까요?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사건 자체로 기뻐하셨을 것이다, 싫어하셨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성취 여부 자체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잘 나왔어도 그 일로 교회가 갈등하거나 성도들이 재정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었어도 투기를 했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한 해의 매듭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주 미가서 묵상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미가서 말씀은요,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예레미야만큼 세요. 그래서 오늘은 각오를 좀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예배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주일 오전 예배의 경우는요, 신앙 생활의 기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 잘하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다 보니까 50년을 살면서요,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를 빠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매주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예배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앙 생활로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특별한 형식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재판 형식으로 된 말씀이에요. 6장 2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어떤 재판 형식인지 잘 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소인, 고발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땅이 배심원으로 있는 장면입니다. 고발인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고소하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너희를 저주할 때도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면 될까? 1년 된 송아지는 정성스럽게 구별된 예물을 뜻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정성스럽게 구별한 11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만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엄청나게 많은 제사 제물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요, 아들을 제물로 바칠까? 내 몸을 자해하면서 제사를 드릴까? 란 뜻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거나 몸을 자해하는 방식은요, 이방 제사 방식이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고 신을 자극하면서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이와 같은 방식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아마 가장 소중한 집문서를 헌금으로 바치거나 스스로의 몸을 해치면서 금식기도 하는 것, 혹은 방방 뛰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값비싼 제물이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특징은요, 많은 제물과 제사를 좋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큰 제물을 바쳐야 기뻐하고 제사를 많이 드려야 관심을 가집니다. 우상들은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만 눈을 뜨게 해주고 자식을 바쳐야만 응답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대답은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을 이런 이방신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아, 주님께서 이미 무엇이 선한지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그게 뭐지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긍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을 행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요, 별표를 수백 개 치세요. 밑줄을 쫙쫙 그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구약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서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소선지서는 총 몇 권이지요? 우리 12권으로 알고 있지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소선지서는 한 권이었다는 것이 구약 학계의 정설입니다.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볼 때 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교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 긍휼, 겸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선지서만의 핵심이 아닙니다. 유대 탈무드는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단 3가지로 압축했다. 모세 오경의 율법을 3가지로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 긍휼, 겸손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 한 번도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의, 긍휼,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고발을 하니까, 그럼 하나님 더 많은 제물 드리면 은혜의 보답이 되겠습니까?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는 한국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1000만이 넘었다고 자랑하던 교세는 10년이 지난 지금 800만 이하로 떨어졌지요. 그마저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500만이 채 안 됩니다. 더 암울한 것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왜 이런 어려움을 한국 교회가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헌금 생활을 불충실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려요. 새벽 예배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나라에 비교했을 때 결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의, 긍휼,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금요기도회 때 양진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요.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3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드린 사람과 평생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는 사람의 삶이 똑같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매주 수십 년 동안 들은 사람과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의 삶이 똑같다면 그 설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묵직한 도전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배나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정의, 긍휼,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가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겸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사법적 정의, 구조적 정의를 의미해요.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상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사회를 뜻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권력자의 편을 들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상거래 역시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상거래하는 것이 미슈파트 정의예요.
특히 정의는 약자들에게 중요하죠. 부한자와 권력자들은 법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법이 지켜주지 않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는요, 약자들에게 특별히 더 중요해요. 다음으로 긍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돌봐주세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긍휼을 행하라는 말은요, 일상에서의 삶에서 헤세드를 이웃에게 베풀라는 뜻이에요. 가난, 외로움, 차별,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약자들에게 중요하죠. 약자들은요, 사람들의 긍휼이 있어야만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본문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죠. 겸손과 동행은요, 항상 짝을 이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즉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믿는다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과 동행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는,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일상에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미가가 선포를 하는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1절 뭐라고 미가가 지적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 긍휼, 겸손은 잃어버린 채 온통 돈만 밝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3장 10절 말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시온, 즉 예루살렘 성이 백성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고 부역에 동원되어야만 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화상 같지 않아요?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지만요, 목사님들이 돈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작년 2024년에요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청교도 영성의 대가인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는 평소 그분의 책을 좋아해서 신간을 출간할 때마다 사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성 문제로 교회를 사임해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전별금을 수십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든지요, 그분의 책을 다 모아다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이
백성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수십억,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허덕입니다. 교인이 늘지 않으면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전도하여 사람 수를 늘려야 해요. 그래서 교인이 늘면 또 더 큰 건물을 짓는 이 악순환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해 왔어요. 상황이 이러하여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며 한국 교회여 불의를 저버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여 정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낮아져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누군가 말하면 금방 빨간 딱지를 붙여서 공격했습니다. 교회는 정의를 말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만 해야 하지, 성경 이야기만 말해야 하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미가 역시 당대에 그런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와 같은 참 선지자들이 정의를 행하라고 외치고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라고 외치니까 그건 네가 말할 영역이 아니야. 그런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외딴 섬이 되어가고 신앙의 영역이 점점 더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교회 건물과 교회 조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욕망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결국 교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이 뭐라고 말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가서식으로 하면요, 정의와 긍휼과 겸손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정의, 긍휼, 겸손이 가득 차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참 신자는요, 이 비전을 가진 신자예요. 만약 신자의 비전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 먹고 높이 올라가는 것뿐이라면 비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참 신앙은 비전의 범위가 나와 가족과 교회를 넘어섭니다. 온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꿈을 꿉니다. 여러분, 미가의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4장을 보면 미가가 마지막 날을 꿈꾸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차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4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민족들 사이에서 전쟁이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과 창이 농구기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를 가지고, 즉
자기 반의 소두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미가는요 이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심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도생하는 세상에, 승자 독식하는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높은 고지에서 올라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차별과 가난이 끊기고 약자들이 사람 대접받는, 인간 대접받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며 교회와 자신을 돌아볼 때 정의와 긍휼과 겸손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예수 이름으로 정의를 위해 애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긍휼을 실천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 겸손히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셨다면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1977년 1월 20일 미국의 3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 당선자 지미 카터는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미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아침 대광의 성도들도 이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손을, 자신의 삶을 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정의를 행하며 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또 겸손히 주님과 동행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큰 칭찬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